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소개한 후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모세가 전한 율법을 잘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순전히 자신들이 해석한 방법에 따른 오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서의 내용이 제사와 규례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 것이지만 그 핵심은 제사와 율법의 중심에서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가 말한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해도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복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결론은 성경이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매를 맺는 일은 열매를 맺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빛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은 이미 내가 성령에 충만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에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될 수 있는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노력이 강조된다면 이 또한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과 열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매우 버거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과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소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기대한다면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맺힐 수 있는 사과나무 앞에서 사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과 열매가 아닌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는 농부가 사과를 맺는 나무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만들어준 사과나무에서 농부가 돌보는 가운데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로마서가 말한 열매 맺는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일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농부의 손에 맡겨져 사과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일이 지치고 힘든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일이었습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첫 절인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했지요. 이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의 직무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반대로 생각하게 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착각하도록 교묘하게 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구원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나를 사과나무로 만들어주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 속에 사과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첫 서두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입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이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이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란 의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심부름꾼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심부름을 시킨 자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의 참뜻을 전달하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